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세 번째 산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산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유용한 정보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검색어 기독교 교리를 치시면 다음과 같은 아이콘의 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대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벨직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까지 개신교 신앙고백 문서들, 중요한 문서들을 다 검색해 보실 수 있는 앱입니다. 그 내용을 보려도 한글, 영어 대조해서 보실 수 있고 중요한 성경 구조들 인용 주소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니 선생님들께서 핸드폰에 깔아 두시고 적절히 복습 예습을 하시고 전체 구조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만들어 주신 분들께는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산문 성경이 우리의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문에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2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건 무엇인데? 이렇게 3문으로 이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산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무를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여 어떤 것을 믿을까 하는 것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 양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간촐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뭘 믿을 건가?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이가 삶의 내용을 어떠한 행함으로 표출할 것인가? 신앙 전반에 대한 근거와 골조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답이 이 질문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로 가도록 하죠. 한 사람을 어떻게 인식함에 따라서 그 행동까지 결정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이 비유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3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 종에게 주인이 떠나면서 맡깁니다. 무엇을?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다르게 줘? 왜 차별해서 나누어 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차별한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의 가치를 보면은 수억 내지는 몇 년치 혹은 수십억 년이래. 죄송합니다. 수십 년치 연봉까지도 환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달란트도 굉장히 많게 중요한 걸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본 설정이 차별해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안 중요한 걸 맡긴 이가 없다. 모두에게 중요한 걸 맡겼다라는 것이 내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섯, 둘, 하나라는 것은 차별의 상징이 아니라 다양하게 맡겼다라는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주인이 맡기고 나갔다 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배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죠. 아무 이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혼내죠. 그래서 우리는 얼핏 아하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혼나는구나 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이 혼난 주요 포인트는 이윤이 아니라 25장 24절에 딱 나오죠. 무엇?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서 문제가 출발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어디 심지도 않으면서 일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돈 맡겨서 이윤이나 남기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 이거 잊어버릴 것 같아서 내 두려워가지고 땅에 감춰서 안 잊어버리려고 그냥 뒀다. 이제 그 맡은 대로 다시 돌려주니 안 잊어버리고 주니 당신 것이나 가져가라. 이것이 종이 주인을 향한 태도인 것이죠. 종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미 굳은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가 자신에게 맡긴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이 이윤이나 남겨 먹으려고 그냥 자기는 일 안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구만 이라고 왜곡해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중에 혼나는 주된 이유와 원인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의도와 그 주인의 선한 점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으니 그거에 따라서 주인에 대한 그런 인식 가운데 왜곡된 행동을 열매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의도가 이러니 내가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두려워하여서 땅에 감추는 행동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랑과 신뢰는 전혀 살펴볼 수 없습니다. 전전문답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사랑과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모습에서 그러한 점 전혀 없습니다. 벌써 왜곡된 가운데 설정됐고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사랑과 신뢰를 잃으니 그에 대한 행동과 자신의 삶의 모습도 사랑과 신뢰가 없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으면 주인의 답변에서도 충분히 나오게 되는데 주인은 칭찬한 종들을 칭찬할 때도 이득을 남겼으니 칭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성됨을 칭찬합니다. 네가 나에 대해 바로 알고 있다. 충성되이 나를 믿고 따라줘서 내 의도대로 해주어서 고맙다가 칭찬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 부과되는 상도 재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것 이상으로 내 기쁨에 동참해라. 내가 선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것을 함께 누리자. 기쁨에 동참하는 게 상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25장 달란트 비유의 모태가 되는 24장의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를 보아도 종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포인트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 종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가족들과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아 살피는 것에서 칭찬의 요소와 충성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주인은 누군가를 보호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자신의 재산을 쓸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주인의 선한 성품과 사역의 목적을 아는 종은 그대로 행한 것이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로 이어지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한 사랑, 신뢰, 주인에 대한 선한 의도의 파악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행동으로 열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1위문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사랑과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알 때 마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땅한 행동들도 사실 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의무요, 짐이요, 수고이기보다 기쁨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점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잘 설정을 했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루터는 믿음만 강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행함을 폄훼했다라는 그러한 비난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강조한 것은 그 대상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명확히 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걸 강조한 것이다. 행함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행함의 바른 위치를 찾아주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믿음의 내용이 명확히 섰을 때 그 열매로 쫓아오는 행함이라면 얼마든지 찬성한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믿음의 내용이 완성되기 전에 행함부터 튀어나오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과 예식과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그러한 허례허식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오히려 방해했기 때문에 그 행함의 위치를 올바른 것으로 돌려놓고자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지 루터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우선 믿음, 그 뒤에 마땅한 행동, 즉 소유리 문답 산문이 얘기하는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유리 문답 산문의 주요 문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이 그 선한 의도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의무,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의무와 기대, 이것을 성경이 가르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뜻이 무엇이고 그의 성품, 그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선하고 공의롭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 때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마땅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감동과 자발성 속에서. 산문이 얘기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사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전체 구조와도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107문까지 갈 때 오늘까지 배운 1문과 3문의 어떤 서원적인 문답이 끝나면 1부가 4문부터 시작이 돼서 38문까지 이어지고 2부가 39문부터 107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1부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39문부터 107문은 십계명을 위시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 기도까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3문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전체의 구조를 아주 조망해주는 압축적인, 함축적인 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 이러한 논리는 단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단순히 명령으로 이해하기보다 출애굽기 20장의 출발점을 보면 3절부터 이어지는 명령 전에 하나님이 1, 2절에서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아니냐? 나는 너를 살리고 너를 사랑하는 너의 편 하나님이다. 공의롭고 정말 너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이다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에 따라 명령을 보여주시는 단지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과 공의를 기반으로 흘러가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십계명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마땅히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다음에 그에서 이어지는 삶이 이웃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간다를 마치 소유리 문답의 논리와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에서 시작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우리에 대한 간구로 전환점을 이룰 때 하나님에 관하여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먼저 높인 다음에 그러한 자가 마땅히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참 가치들이 이 기도에도 묻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소유리 문답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단순 인간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리 문답 3문을 통해서 이러한 지점들을 바로 알아야겠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단지 논리적이고 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그 일문에서 배운 바가 다 묻어 있음을 알게 되기에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다루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맹신이 아닌 분명한 이러한 지적 활동, 사고와 생각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며, 더불어 참 가치를 향한 의지적 활동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차원도 아니요, 단순히 지적 차원도 아니요, 단순히 행함의 차원도 아니고 전 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산문을 볼 때 이번 주 우리의 분방 공부, 먼저 요한일서 1장 3절을 주축으로 할 건데 이것은 제가 설교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1번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문제 2번에서 다루고 있으니 위에 앞의 내용을 잘 상기하여 가르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전체 구조에 대한 것이 문제 3번으로 등장을 하여 이번 주에 분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구조와 지점과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잘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 아이들이 앞으로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망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꼭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이것을 들으시는 누구에게도 소유리 문답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생각 없는 맹신이 아니라 지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서도 우리 삶에서 면밀한 행함과 구별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